오늘은 단재강 새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14일 음력 3월 초사흘. 이 시간은 4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성품을 가꾸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품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고 그 하늘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신고 천운을 살펴보면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그 하늘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같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며 그 물이 깨끗하였을 때는 그 물고기가 잘 살 수 있겠지요. 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고기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탕은 바로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정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반망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망즉진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세계의 바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보면 성품이죠. 성품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방치하거나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탁해지고 우리의 행위가 망령되어집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저질러 놓았던 것이 보이는 세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선복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복을 받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재앙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착하게 가질 때 그 착한 마음으로 성품을 바로잡기 때문에, 성품을 닦아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닦은 것에 대한 바탕으로 그 결과가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의 삶을 개선해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이는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죠.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내 마음은 끊임없이 악함을 가지고 겉만 그렇지 않은 척하고 겉만 웃는 얼굴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시궁창에 사는 물고기처럼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맑고 깨끗한 물에 살아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 시궁창에 사는 물고기는 항상 그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시궁창에 사는 것과 같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도 그 삶이 항상 시궁창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쓰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행위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삼가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되지요.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 놓으면 우리는 마치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편안하고 행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가꾸어 놓은 성품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관리한 것, 내가 바로잡은 것. 그래서 그렇게 성품을 바로 가꾼 사람에게는 옳은 사람들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들은 그렇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시궁창에 사는 이들은 시궁창에서 함께하고자 하고 맑은 물에 사는 이들은 맑은 물에서 함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시궁창에 사는 이들은 더럽고 맑은 물에 사는 이들은 깨끗합니다. 깨끗함을 주장하고 깨끗함의 편안함을 얻게 되죠. 시궁창에 사는 이들은 깨끗함은 불안하고 더러우면 편안해합니다. 그러나 시궁창에 사는 이들은 병이 들죠. 그리고 죽음이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정신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자기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셨죠. 순할도라고 하셨습니다.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고 하셨죠. 우리가 최소한 하느님 앞에 우리의 성품을 향해서는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만일 시궁창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깜짝 놀라 뉘우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시궁창인가? 내 생각이 시궁창인가? 내가 행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 내가 행하는 짓이 시궁창인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시궁창이면 열심히 정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반성해야 되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신구를 통해서 밝은 이의 삶을 말씀하실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부분 반망즉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쓰는 법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정화시켜 나가는 길이죠.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는 이유는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숨쉼을 고루하는 것은 기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몸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기운, 깨끗한 몸을 지키고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함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본시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와 큰 힘을 가지셨으니 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깨끗한 근원의 물입니다. 그 근원의 물을 향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지요. 그래서 일의 화행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지요. 기준이 없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준이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 어긋나고 잘못된 것,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돌이켜서 깨끗하고 맑은 것에 맞추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그렇게 맞추어 나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오염시킨 것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긋나고 잘못되게 행했던 것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것이 반망즉진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하늘을 보면 하늘은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물고기가 살되 그 물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물이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하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더럽히면 그 물이 흘러서 어딘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또 다른 이들이 그 물을 더럽히면 그 물이 흘러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물을 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더럽힌 것만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더럽힐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이들이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화시키는 것.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당 저당 파당을 나누고 이 무리 저 무리 무리를 나누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를 욕하게 되면 마치 그 더러운 물에서 서로 싸워서 진흙탕을 만드는 것과 같죠. 점점 더러워집니다. 점점 시궁창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살 길은 줄어들고 죽을 길만 나오죠. 그렇게 싸우고 다투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배척하고 서로 무찌르고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다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싸움의 끝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결코 이로울 것이 없죠. 그러니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발근이들께서 하느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반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그 죄를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빌고 또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열심히 찾아내고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은 좋은 편, 상대편은 나쁜 편 그렇게 나누어 놓고 상대의 나쁜 편을 무찔러야 우리 좋은 편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오염되었으니 오염된 걸 다 없애고 나면 깨끗한 것만 남을 것이다. 만약에 물속에 물고기들이 서로 저놈들은 오염된 놈들이니 깨끗한 우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저놈들을 다 무찌르자. 그래서 정말 오염된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다 무찔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서 그 썩은 물이 온 물을 다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삶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은 온통 그 썩은 것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것을 정화해 내리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저들은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참혹한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 몸속에서 오장육부가 서로 병이 들거나 오장육부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만일 우리가 그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때그때 다 잘라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잘라내고 나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잘라내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것이지. 회생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회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무찌르고 상대를 멸하고 저 상대만 없으면 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서 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내가 오염시키는 것을 먼저 해결하고 일의 화행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바른 기준을 바로잡고 반망즉진을 통해서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중생은 선악정탁 후박상잡 존경도 임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리저리 나누고 갈라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며 나는 깨끗하니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더러우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갈라서 싸우고 다투며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이 죽든 살든 오로지 내 것만 챙기고 나만 깨끗하게 너는 더럽든 말았든 나만 배부르게 너는 굶든 말았든 나만 편안하게 너는 괴롭든 말았든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온 세상이 지옥판이 되어버리고 많이 타 생장소 병물고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이지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재난을 잘 해결해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꼴을 당하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봐 내 것만 챙기고 큰 벽을 쳐놓고 그들이 죽든 살든 모르는 체 하는 것이 가장 그 재난을 잘 해결해 나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있던 벽도 허물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열심히 그들을 도우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재난을 잘 해결해 나가는 길일까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세계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내 땅, 너의 땅을 갈라놓고 내 편, 너의 편을 갈라놓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며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며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복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성품을 가꾸어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품을 가꾸었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며 그렇게 우리의 성품, 하늘을 더럽히고 나면 우리의 삶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성품을 가꾸어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우리의 어긋나고 잘못됨을 바로잡아 나갔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느님께 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하고 복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